10월 첫째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속에서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전 세계에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전 세계의 문제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강도와 살인이 일어나고 수많은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라는 사실,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한 명의 증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답을 증거할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생명에 편집되길 원하세요. 편집된다는 말은 맞아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 문제가 보이지 않고는 답이 필요가 없죠. 문제가 틀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와 답이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지고, 그래서 답인 그리스도가 맞아져야 돼요. 그게 맞아지면 우리 인생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복음이면 되어진다. 복음이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24 하면 됩니다. 24 하는 사람에게 25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디자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인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죽은 영혼입니다. 안진뱅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전도자와 함께 해야 돼요. 그 전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안진뱅이는 평생 안진뱅이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안진뱅이인 게 보인다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길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은 자가 맞다면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도자들이 가는 길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히든카드로 분명히 부르셨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히든카드로 부르셨냐? 또한 히든카드라면은 무엇을 위한 히든카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한 것이겠죠. 이 시대에 절대 없는 것이겠죠. 복음 회복을 위한 히든카드입니다. 이 복음 회복을 위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라져버린 이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기도를 회복할 남는 자,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를 회복할 남을 자, 복음을 회복하고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인된 것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영세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 속습니다. 드러난 문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문제라고 자꾸 속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배경에서부터 온 정신문제, 그것 때문이다라고 속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나의 진짜 문제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끌려갑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에게 그냥 영향을 줍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완벽할 수 있는 그 영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 이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진짜 괴로움은 이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 회복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요 계속 이걸 가지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전도자와 함께할 때, 이 문제를 진짜 보는 그들과 함께할 때만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전도자.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 생각과 마음에는 다 이걸로 보거든요. 드러난 저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저 행동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배경에서 자라서 저렇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면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와진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런 상황이 오는데 왜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노예포로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영의 문제가 왔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우리의 영이, 영적인 상태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완전 죄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속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와 불신앙으로 끌려가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문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 말을 못하고 죄책감과 정죄로 끌려가죠. 자기를 죄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게 살인이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죽여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로 죽여놨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완전 속여놨습니다. 너 그게 문제야. 너 하나님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문제야. 네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네가 성도야?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만 못 보게 만들고 지가 개입한, 사단이 개입한 문제만 모르게 만듭니다.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요. 계속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끌어갑니다. 끌려가요. 원하지 않는데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 마음이, 정신과 육신의 상태, 육신의 삶이 끌려갑니다. 시달립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유일한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 깨달아라 말씀 안 하셨어요. 좀 깨달아봐, 좀 알아봐, 좀 제대로 해봐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미 사단에게 잡혀서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딱 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일단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계속 죄에 빠지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요, 힘을 길러라, 노력해라 안 하시고요, 피제사 드려라, 희생제사 드려라, 그것으로만 너희 죄가 꺾인다는 걸 하나님만 아신 거죠. 하나님을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주시는 것 외에 방법 없어요. 마귀가 노예 포로 속국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성령 내주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이 일을 하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마귀 일을 면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고 마귀 일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돈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제 문제를 잡고 있는 마귀를 꺾으시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본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근본 해결자를 붙잡고 자꾸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계속 떼쓰고 있죠.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막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거짓말로 속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오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할 때 사단은 이미 결박되고 도망갑니다. 이제 복음이 회복된 자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냐? 왜 기도가 틀리냐? 왜 기도가 종교적이 되냐? 복음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으로 안 보이니까 계속 종교적인 기도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회복한다는 건 현재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 문제 속에 속아서 계속 과거로 끌려가잖아요. 옛사람으로 끌려가잖아요. 과거 옛사람 마귀가
속인 그 상태에서 자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끌려가잖아요. 기도가 회복된다는 건 현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 기도할 수 있다면 해결이지. 기도를 못하니까 문제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가 되니까 문제지.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왜 해결 안 됩니까? 어디가 틀린 겁니까?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복음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 편집부터 되셔야 돼요. 복음 받았는데 뿌리 내려진 것이 너무나 깊어서 복음을 받고 자꾸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뿌리 내려진 그것으로 자꾸 복음을 해석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것을 바꿔야 되는데 뿌리 내려진 것으로 복음을 자꾸 쳐다봐요. 그러니 기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그대로 끌려가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젖는 자가 맞고 마귀는 피좀 흘리고 마귀는 창조주가 아닌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를 죽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까? 내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았는데 주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셉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죽은 영혼 살리시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음소리 내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절대 주권이 인정된다. 일단 시작이 될 겁니다. 일단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될 겁니다. 강팍한 사람일수록 이거 인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에게는 절대 없었으면 좋았을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 하나로 다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 주시려고,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게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흐름 속에, 이 생명의 흐름 속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인격이 좋아서 참은 거 아닙니다.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보았어요. 형들이 아니구나.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왜?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 회복하라.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구나. 그 여인의 후손을 그래서 주신 것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구나. 우리 형님들도 그 문제구나. 저분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정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요셉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준 언약은 요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의 요셉.
하나님은요, 왜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왜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인도해 가시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목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를 깨닫고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다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절대 망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절대 망대란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만 이 땅의 문제, 모든 문제,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 되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입니다. 이 세상에 길이 없는데 이 세상에 길을 알려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이 절대 여정 없이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좀 안 죽고 노예로 안 가고 좀 그보다 좀 덜한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만큼은 나한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에게 안 왔어도 되었을 텐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아시죠? 이미 이것이 없는 상태예요. 절대 주권이 없는 상태.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이 내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데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 조건을 딱 허락하시는 거죠. 그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거 이길 수 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거 한 가지였죠. 모세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전도 회복은 우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질이 뭐가 맞습니까? 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먼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심을 내가 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회복의 모든 것이고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됐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일본 선교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이 뭡니까? 이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야. 대통령의 이름으로 맨날 도박빚 해결해달라 그러고 내 사업빚 좀 해결해달라 그러고 내 인생에 좀 실수한 것 좀 해결해달라 그러고 좀 인생이 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 인생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이 아예 없는 거죠. 이미 잘된 거잖아요. 이미 대통령의 아들이면 다 잘된 거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요 자꾸 이걸 위해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드러난 문제, 배경적 정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인 그리스도는 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돌아와서부터 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영적 문제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 영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될 거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이 제게 계속 와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중요한 말씀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이름을 가지고 전능자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는다. 기도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귀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이름을 붙잡고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뭘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영의 문제,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 이 영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보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 문제를 사단이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 문제만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필요가 없잖아요. 능력이 필요하죠. 박애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바른 삶이 필요하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절대.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꺾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왜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 막이니까요. 세상을 잡고 있는 게 막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마귀니까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흑암이 꺾이고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이미 돕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천사가 돕고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천사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이미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졌습니까? 그게 바로 천사의 활동이에요. 다른 게 천사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 사단이 잡고 있는 그 마음이 깨지는데 이미 천사가 와서 사단과 싸운 거예요. 제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든가요? 비웃죠. 그 비웃음을 꺾는 게 천사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사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깨달아진다는 건 뭡니까? 아멘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천사가 내게 역사 안 할 만큼 사단이 완전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은 자녀 삼아 주시는데 영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강박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완전 잡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최고 좋은 것을, 최고 좋은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보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소유됐잖아요. 천국을 받았잖아요. 죽어도 가장 좋은 걸 받았잖아요. 죽음보다 더 좋은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면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뒤흔드는데 차라리 죽을래 말래 이러면은 나 예수 믿고 죽는다 이럴 텐데 의식주로 속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자꾸 속입니다. 이것만큼은 좀 나에게 이런 걸로 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되고 이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가 되어서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뭘 남깁니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는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린아이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목숨 걸고 복음의 절대가치를 가지고 세계 복음할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절대 제자를 말하는 거죠. 렘넌트를 남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지는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뜻은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건데 그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저 문제도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없어서 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남긴 히든 카드인 줄 믿습니다. 히든 카드이기 때문에 안 보여줘요. 좀 하나님이 감출 수 있어요. 언제 보입니까? 왜 도박에서 이제 내 돈이다 하고 다 가져가려고 할 때 잠깐 이러면서 이제 히든 카드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나를 찾아오신 복음을 회복하는 이 전도, 내가 먼저 전도되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히든 칼을 딱 꺼낼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든 카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정말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없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나와 너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 배경적 정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볼 수 있는 정말 전도자로 저와 우리 함께교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